기도로 기도하심으로 4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역설이 필요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역설이 필요한 시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곧바로 치유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치유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특별한 치유 행위를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킨 일, 즉 병자와 접촉을 하는 일로 그를 치료하고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병자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부정한 자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아픈 부위를 손을 얹으며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도 오염이 되어 부정을 얻겠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균이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환자와 멀리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역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는 지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하는 방법은 침묵이고 입으로 하는 말보다 그림과 음악, 마음으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자기 뜻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틀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폭력과 압제로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법치와 통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권력에도 도전하지 말라. 무조건 순종하라. 권력에 도전한 자는 이와 같이 달아서 죽이겠다라는 경고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법을 세우던 십자가가 은혜를 허락해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손으로 잡는 것으로 치유 역사를 보여줍니다. 율법에는 만지면 모두가 부정하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건만 예수님은 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에 뛰어들고 고통의 길에 일부러 발을 내디딥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기쁨의 길로만 가지 않으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역설적인 신앙 속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성경은 무오류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책은 인간이 멋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율법적이고 정확무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오류투성이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썼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쓰지 않았겠는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계를 깨닫게 되고 지성인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교회가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는 결코 성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모인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디어와 잘못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회 내 신유 사역자들이 이상한 주술을 외치고 장풍을 쏘는 듯한 행동으로 치유 행위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가 된 양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아닌 것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처숙 같은 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곳을 물로 닦아주시며 그것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치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단한 권위로 병을 고치는 조물주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친구의 모습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어서 교회에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흠이 많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칭함받은 의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추하고 더러워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는 오히려 투성인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 참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인 것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역설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오늘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지 못하고 가장 깨끗하지 못하고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똑똑하고 깨끗하다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역설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가 그 역설의 해석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이게도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 사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그 역설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